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일 이날 약속한 축복을 기다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저희의 욕심만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아시오니 주께서 강건히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사랑의 수고와 봉사도 능히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주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세워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사기 21장 1절로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사사기 21장 1절로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중창단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사랑과 그 힘을 의지하며 이전에 나와 있고 또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그 은혜요 그 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이 아파하는 세상을 치유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진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7학년 아이들 미국 캐나다의 모든 10개월의 여정 잘 마무리하고 또 졸업여행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또 격려와 사랑이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다시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7학년 아이들에게도 10개월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냈으니까 한국과는 너무 다르죠. 날씨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니네들 한국 들어가면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날씨가 막 정말 사막이다 막 너무 뜨겁다 막 그랬는데 진짜 와 보니까 너무 뜨겁습니다. 거기는 시원하고 막 너무 좋은 날씨. 같이 간 선생님이 눈이 맑아졌다 그러나 하여튼 막 푸르른 총천형의 하나님의 색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7년 일어난 중동의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6.1 전쟁이 시작될 때 미국의 한 기자가 이스라엘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총 인구가 250만 명밖에 안 되는 너희 나라가 어떻게 1억이 넘는 중동 국가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250만 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전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또 씩씩한 그런 훌륭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강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지난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학살당한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서 당시의 모든 사진과 기물들을 아드바셈 박물관에 보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박물관에 가서 자기들의 역사가 어땠고 아픔이 어땠고 지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그것을 관람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 정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결국 그들은 지금 독일보다 더 위대한 국가임을 과시하면서 독일로부터 진정한 사과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당당하게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면서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 독도마저도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우리나라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고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자기들보다 힘이 없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뭐 대한민국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오만방자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이유는 과거의 일들을 이제는 잊고 국가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논리로 싸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이 나라가 참 우스워 보이는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6.25 67주년 상기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6월이 되면 이 민족이 겪은 6.25 전쟁을 기억합니다. 37개월 동안 계속된 이 전쟁에서 국군만 22만 명이 희생되었고, 전쟁에 참여한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남북 민간인 도합 총 400만 명의 희생이 있고 죽음이 있었고 상처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50만 명의 전쟁 과부들이 생겨났고 10만 명의 고아, 전쟁 고아와 1000만의 이산 가족을 내게 했던 6.25인 것입니다. 그리고 150억 불의 전쟁 비용과 400억 불의 경제 손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을 원수지간으로 갈라놓은 이 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의 비극적 경험이 우리의 역사와 의식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이 어르신들 세대, 전쟁의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과 또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세대, 그리고 그 전쟁을 경험한 부모님을 두고 있는 세대와 그 부모님이 아닌 세대, 이 세대 간의 이 간격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6.25는 옛날 그냥 조상들의 이야기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의 세대들은 이 6.25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지식이 대부분은 책에서나 부모나 선배에게 들은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초등학교 때는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6.25의 노래잖아요. 아마 현빈이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이 노래의 가락을 들어보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우리 학교는 열심히 부르니까 불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세대처럼 동족 상잔이 주는 총체적인 이 고통과 죽음의 체험을 몸소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더 많아진 오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 세대야 오죽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란 크건 작건 인간이 마땅히 소유해야 할 권리, 다시 말하면 생명과 의식주, 고향, 가족, 부모와 자식을 모두 파괴하고 빼앗아 간다는 의미에서 총체적인 비극이고 고통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을 생명과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창안해낸 최대의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서히 그 비극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을 생각하는 관점도 다양해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비극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다시 그 비극에 직면한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6.25 상기 기념주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6.25를 전혀 모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전후 세대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모든 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파괴된 녹슨 전차에는 풀이 무성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오래전 일로 보이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아직도 가슴 속에 상처와 아픔으로 이 6.25는 결코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들을 바르게 풀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진정으로 마무리하고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끝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처럼 동족 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21장의 말씀을 봤지만 20장의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서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자기 첩을 찾아가서 그 집에 5일간 머물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곳 베냐민 지파의 소속의 기브아의 깡패들이 이 레위인을 하루 쉬게 해주었던 사람 집으로 몰려가가지고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남자겠지요, 그죠? 첩을 찾으러 간 사람이니까. 근데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들이 이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동성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이 오히려 그 레위인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주면서 문제를 없게 하려고,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이 기브아 깡패들은 목적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첩을 밤새 욕보이다가 그 새벽 미명에 풀어주었는데 그만 이 여인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너무 분해서 집으로 그 레위인의 첩이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는 그 시체를 또 그냥 고이 묻어주는 게 아니라 12조각으로 그 시체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2조각을 놔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깡패들이 한 짓을 이 12지파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12지파가 다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이 깡패들, 기브아 깡패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때 베냐민 지파가 반발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베냐민 지파의 26,000명의 군인과 그 외에 물매로 돌을 던지는 자 7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4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15대 1의 싸움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전쟁에서 군사가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2,000명이 전사를 하고 2차 전투에서는 18,000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의 인원만, 이제 군사력만 믿고 싸우다가 패배를 당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인 비느하스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전쟁에서 이제는 다시 전쟁에 패배했던 연합군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군인 25,000명을 죽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모두 진멸해 버림으로써 이제 베냐민 사람들 중에 광야로 도망친 600명의 남자들 외에는 베냐민 지파는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 미스바 총회에서 맹세한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신들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약속을 후회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서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가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종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약속이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전멸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 대성통곡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한 연합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통곡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승자가 없는 허무함과 비참한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도 없는 상처와 아픔만 남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흡사 오늘 우리 동족상쟁의 비극을 낳은 6.25의 전쟁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아픔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이 슬픈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6.25 동족상쟁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 후에 이 일을 하고 나서야 전쟁이 실질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휴전이 상황이잖아요. 빨리 종전이 선포가 되어지고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승자 없는 싸움, 한 민족의 싸움이니 이게 무슨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걸로 인한 상처와 아픔만이 이 한민족 안에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남한 안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또 나누어지고 사분오열되어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실지를 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의 싸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이 그렇게 다 600명의 남자만 남고 다 전멸을 했을 때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전으로 사사기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사사기는 아직 왕이 있지 않은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사사기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라고 나오고,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인 21장 25절의 말씀을 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소견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없는 겁니다. 정의가 없고 의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 상대주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고 옳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의가 되어지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또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행태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냐민 기브와 족속들이 동성애하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한 여인을 여러 남성들이 욕보이는 탐욕과 그 잔인함의 시대를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으로 이들을 벌하려고 할 때에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을 옹호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모습들은 올바른 이가 없었던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 의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을 때에 세상은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정의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실패하자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기부와 깡패들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에 베냐민 지파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민족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내 지식, 내 자식, 내 종족,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오히려 악을 합리화시키며 그것으로 자기 기준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고 이게 왕이 없음으로 일어나는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결정했는데도 베냐민 지파가 이 결정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총회의 권위가 무너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니까 정의가 무너지게 되고 정의가 무너지니까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권위 없는 대통령을 칭찬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 권위의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 사회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무시가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공권력이죠. 또 교사지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우스워진 세상이 됐고 교사들이 매맞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권위를 배우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되니까 나라의 권위도 우스워지는 거고 아무것도 따를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 안에 그럼 따를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땐 누굴까요? 나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또 무슨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하나님이야. 나는 나를 믿어. 라는 논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자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니까 순종하는 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굽니까?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의 택함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레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채 첩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첩의 행음을 하고 또 친정으로 돌아가는데도 그 첩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첩의 장인이 자기 딸의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한 5일간의 환대를 베풀었는데 그걸 거절해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첩이 죽자 그 시체를 정말로 12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에게 억울함을 호소함으로 민족 간의 전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고 행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레위인을 두면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레위인과 같은 우리들인데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모든 것에는 무엇보다도 소속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평생을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무엇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소속감을 가질 때 비로소 평안하고 행복하고 의지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속감을 그러면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불안하게 되지요. 병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소속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믿는 자로서 먼저 가져야 할 소속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거룩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늘 이것을 확인시키면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소속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레위인처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처럼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안을 유지하는 자여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소란케 하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학교를 위해 사랑을 주신 가정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식에 이제 축하하러 갔는데 또 갔더니 이제 지인들을 또 만났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묻는데 답이 뭔가 은근히 막 갈등을 조장하는 뭐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랬어요. 뭐 나쁘게 얘기했어요. 불편하게 얘기했어요. 이러면서 어떤 다른 분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갈등을 유도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제가 그 상대방을 또 그 얘기해 준 그 내용의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을 했을 텐데 또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픔의 시대에, 끝나지 않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누구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끝내야 할 아픔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 정말 누가 잘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택함받은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합당한 자로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또 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지금 한 1년 동안 듣고 있는데 공통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 나중에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생각, 그것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관용은 오히려 세상 밖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그리스도인들 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관용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 이 아파하는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정말 이 관용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아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기는 했지만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더 철저하게 성령으로 무장해서 막아내고 또 물리치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오히려 지금은 정말 이 전쟁에 패배한 것과 같은 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6.25 상기 기념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영성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형통의 복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 저에겐 정말 형통의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복이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라도 더 잘해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 때가 사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요즘 제 마음속엔 굉장히 흥분됨과 감사함이 있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가 하여튼 그렇죠, 작년 말부터인가 우리 학교에 저 농구장이 딱 된 다음부터 우리 학교에 빨리 실내 체육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재단교회의 형편이나 우리 학교의 재정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현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니까 이 황사에, 더욱이 전에는 황사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올해는 미세먼지 하면서 더 하고, 이제는 또 태양이 뜨거워져 가지고 자외선 지수, 요즘은 일기예보를 보면 비가 오냐 안 오냐 이게 아니라 자외선 지수가 얼마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를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은 만들어놨는데 왜 이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다 그러면 화요 스포츠 데이도 안 하게 되고 아침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현실이 되니까 이 실내 체육관 건축이 빨리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올 초부터 이제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비전을 품고 마음으로 기도만 해도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일이다라는 그 일은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비전으로 사람이 품고 마음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요리사가 되겠다 하고 학교를 그만둔 친구가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월급을 받았나 봐요,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근데 10만 원을 어느 수요일 날 우리 학교에 또 오더니, 목사님 하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10만 원이든 11조 봉투를 학교에다가 주더라고요.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래, 이렇게 졸업생이든 누구든지 간에 십시일반 우리들이 모아서 이렇게 모으면 그 모음을 통해서 이제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그 기부금을 받으면서 품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내 체육관 짓겠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4기들이 졸업하면서 한 14명인가 15명 가정이 졸업했는데, 9가정이 우린 이제 기탁금이라고 중간에 그냥 그만둘까봐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100만 원씩을 예치금을 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비를 다 내고 나가면 그 예치금을 돌려주는데, 4기 중에 9가정이 100만 원 예치금을 학교에 또 기부를 학교에 주고 간 겁니다. 또 그게 해서 이게 마중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지난달 학부모 교육 때 뭐 강의를 하고 마무리하면서 실내 체육관 좀 짓겠다, 부모들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또 요즘 현실이 너무 안 좋으니까 또 부담이 되잖아요. 뭐 돈 내라는 거야? 막 이런 또 부담감이 될까봐, 그러면서도 뭔가 큰 손에 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크게 좀 한번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가정이 또 이 집을 이렇게 재테크하면서 아마 많이 이익을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한 부분을 또 학교에 기부를 해주셨어요. 시드머니가 이제 형성이 된 거고, 또 미국에 제가 가 있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여튼 막 3배, 4배 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됐어요. 웃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이게 지금 뭐 자세히 얘기는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 모든 과정들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우리 온가족 체육대회 마치는 그날 시삽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죠? 시공식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 전에 아직 뭐 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하듯이 얘기하고 그 일이 될 줄로 믿고 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재정이 지금 막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의 기운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또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이제 뭐 3, 4개월 안에 뭐 건축이나 이런 설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설계사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전기기사도 있고 토목기사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재능 기부 좀 해라. 그러니까 돈으로 아니더라도 설계해서 그냥 꽁꼬로 내주고,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재능 기부 막 얼마나 될지, 그것도 얼마나 또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올 한해 저 실내 체육관이 뭐 홍천에 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세월만 갔는데, 이 세월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다림 속에 있는 섭리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순종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뭐 장수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형통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은 더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덤으로 주시는 게 더 많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 이게 불편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더 아름답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아픔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픔을 끝내기 위하여 무엇을 했냐면 부서지고 무너진 지체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광야로 도망간 남자 600명 외에는 살아남은 생명이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빠져나간 성 안에 가축까지 모두 몰살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베냐민 족속들도 자신들의 한 형제임을 깨닫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광야의 바위에 숨어있는 불쌍한 이 베냐민 사람들 600명의 남자들과 또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면해주고 용서해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동족으로 하나님의 세워주신 한 지파임을 다시금 인정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다시금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래서 후손이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갓지파에 속한 야베스 길르앗 족속의 여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의 아내가 되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르니까 실로에서 잔치하고 있는 여인 200명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이들은 마음을 진정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면서 자신들의 자리, 베냐민에게 있는 자기들의 땅에 다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오늘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민족 간의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안에 남남 갈등이 더욱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저 북한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표현할 수 없는, 자유조차도 없는, 아픈 것을 표현할 수도 없는, 자유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인 그들에게 분노와 증오의 손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 괴뢰군 이런 표현들이 있지도 않고 그렇게 북한의 어떤 나쁜 동족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막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정말 그들을 위한 그 마음들이 이제는 정말 분노와 증오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동족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저 이북 땅을 향해서 정말 100년 전에 있었던 이 평양의 대부흥, 그것으로 인하여 남한의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한 건데 사실 그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기 위하여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는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의 정권은 아직도 핵무기와 미사일 등 군사력 증진시키는데 아주 그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농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조금은 주저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또 뭡니까? 그것은 대통령의 대북관행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6.25는 잊어버리고 6.15 남북공동성명만 기억하려고 하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하는 일본 총리를 비난하면서 미사일을 쏴대고 아무런 반성이나 변화가 없는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정권은 끝이 좋은 정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이 나라의 안보적인 관점에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답이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정말 이 통일 한국을 기대하면서 정말 그 통일 한국 속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 국제적 현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누구 하나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나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하물며 북한마저도 통일의 이 키를 우리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막 부산까지 밀렸잖아요. 그때 유엔 안보리에서 이 유엔군을 파견하는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5개국에서 이 5개국의 한 나라도 이걸 반대하면 유엔군을 파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5개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있었을까요? 소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파병을 찬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할 나라지요. 근데 어떻게 파병이 됐을까요? 이 5개국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시간에 소련 이 대표가 오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 결정되어지는 그 시간에 이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4개국이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참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의 손길이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 인하여 만약에 소련이 그쪽에 왔으면 우리는 아마 지금 북한의 김정은 그 뚱땡이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시고 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누가 잘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이제 진짜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젠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정말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오늘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나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겁니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시골에 있는 한 작은 교회 같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학교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끝내야 할 아픔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는 그 아픔을 끝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정말 잘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진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정말 일과 신앙이, 일과 이 교회 밖의 삶이 일치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곳에 들여와서 주일 성수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정말 더 향기로운 삶이 되어질 때에 이 시대의 아픔은 치유되어질 수 있고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정말 전쟁의 아픔을 아직도 그 잔재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얘기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깝깝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 가뭄과 이 무더위와 이 환경의 오염과 또 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바이러스들, 이게 북한의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린 뭘 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서 정말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다시금 은혜를 내려워 주시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이 땅, 이 아픔들을 치유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파하는 이 세상, 힘들어하는 이 세상, 정신이 없는 이 세상 다시 회복하는 일, 그래서 정말 아픔을 끝내야 하는데 그 일에 선봉이 되고 그 일에 치유자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베풀어야 되고, 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해야 되고, 올바른 신앙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시대의 아픔은 종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파하는 이 시대에 더 씨름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의 동포들의 그 배고픔과 굶주림, 그 억압과 그 자유 없음도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통일 이후에 감당해야 할 우리의 부담과 우리의 고통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한국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끝내야 할 이 아픔들을 하루속히 끝낼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형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품을 품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람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 안라엘 사모 이승국 오필순 성도님 가정, 백노아 학생, 이승배 집사님, 조은빈, 또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이윤주 집사님, 신현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신 감사하여 박경모 집사님, 십자가를 통한 기쁨과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원선, 임영수 권사님 가정, 늘 동행하여 주신 감사하여 이상건 권사님, 학교와 교회와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현 사모, 항상 깨우치게 하시고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의를 세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황통일 집사님, 주님의 뜻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늘 감사합니다. 구중한 한명숙 권사님 가정,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지연 성도님, 범사의 감사의 유현상 집사님, 한주간 감사하여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이경자 집사님, 또 최백규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김금동 안라일 목사님 가정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또 일천번제 한성민 학생, 양양옥 집사님, 권경숙 권사님, 장학기 예물 조영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픔이 끝을 맺게 하여 주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받으시고
장학예물과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주일헌금 속회 예배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 더 차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금전적으로 어려움과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6월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내고 있는데, 어저께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결혼식 하는데 현충원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현충원을 지나가면서 생각이, 이 나라 민족, 이 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와서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한 그분들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는 32개 나라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착각 다른 수치고 16개 나라고, 또 간호로 이렇게 의료로 지원한 나라가 5개 나라, 그래서 21개의 나라인데, 하여튼 그때 있었던 젊은 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는 이번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하여튼 이번 한 주간 그런 나라를 사랑하고 또 6개월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또 다른 7월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남다를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7년 미국, 캐나다 유학을 잘 마무리하고 아이들이 들어왔고요. 또 한 학기 동안 유학했던 은송이도 같이 귀국해서 또 9월에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끝내야 할 이 나라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며 애국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우리 6.25 상기 기념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